2021년 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에 또 이 시간 예배 시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2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아하스 왕의 최후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하스 왕이 죽었을 때 나이가 36살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에 많은 분량 그에 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또 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웃나라인 아수르와 연합을 형성하고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의 악행에 대해서 특별히 유다의 혈통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는 특별히 포로기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읽혀진 책이거든요. 그런 역사책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 이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책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그 선지자적인 관점 속에서 그 열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반추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 속에서 아하스 왕의 짧은 생애를 살았던 아하스 왕의 어떤 그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그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오늘 본문 속에서도 굉장히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물두멍 뒤에 있는 그림처럼 이 소의 형상 동서남북으로 소의 형상 3마리씩 12마리가 쥐고 있는 물두멍 옆 받침을 떼어냈다. 그리고 그 물두멍을 들어가지고 옮겨서 바닥에다가 돌판 위에다 그냥 내었다. 저 물두멍의 역할이 뭐냐면 제사장들의 성결 의식을 행했던 기구가 바로 물두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사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의 성결을 위한 제사의 처음 출발과 같은 시작점에서 저 물두멍을 그냥 바닥에다가 내려놓았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를 모독하는 아주 악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쓰기 위해서 성전에 건축한 낭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숨겨진 방,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준비하기도 하는 그런 이렇게 구별된 방이거든요. 그 방을 옮겼다. 성전에서 바깥으로 드러냈다. 그것은 뭐예요? 이것도 역시 제사 제도 혹은 제사장의 어떤 역할들을 축소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성전 제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왕이 바깥에서 들어가는 낭실이라는 것은 왕의 성전에서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건데 왕이 특별히 그 특별한 방을 통해서 이 성전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걷어냈다.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 궁궐에 있었던 그 성전으로 통하는 그 방을 그걸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 때 이어졌고 지어졌고 그것이 굉장히 잘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어진 모양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외부 사람들이 칭찬을 했던 그런 낭실인데 오히려 아하스는 그것을
걷어내 버리거나 막아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과 뭐 관계가 없다는 듯이 그런 건물들을 그런 식으로 세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36살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이 성전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의 통치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 땅에는 그래도 성전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하스의 이런 행실을 통해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아마 그런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더 이상 이제 이 다윗의 혈통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마치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 속에 신실한 사람들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사건은 뭐냐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입니다. 어떻게 저런 아버지로부터 저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아하스와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사람, 신앙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던 그런 정말 어두운 시대 속에서 절대 하나님은 히스기야라는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건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들, 어떤 인물들 혹은 정치적인 사람들, 위정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나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무시할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정자들이 잠깐 동안 그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되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제사를 무시하고 물두멍을 바닥에다 내려놓고 제사장이 제사를 준비하는 낭시를 성전에서 제거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혈통 가운데 히스기야라는 신실한 왕을 또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을 항상 잃지 않고 믿음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시대보다 더 암울했던 시대가 언제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나도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이현우 목사와 함께 저는 수완밋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 현장 가운데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돌아올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또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시간에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항상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소망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렌초 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게 하시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렌초 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소망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대면 예배는 아직 못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릴 때에도 하나님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기 원합니다. 10시 30분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